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슬람에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이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꾸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첫 번째, 모슬렘들이 하루에 17번씩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암송이 있습니다. 이걸 샤하다라 그러는데 꾸란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함드릴라 라빈 알라민 라흐만 라힘 이아까 요미딘 쫙 나가다가 7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여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꾸란 밑에 줄 긋고 써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을 날마다 알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꾸란에는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나옵니다.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성서의 백성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 또 기독교인. 이 성서의 백성들이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이라크의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해외 토픽에서 날마다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그 아이시스 대원들이 기독교인들만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라. 둘째는 죽어라. 셋째는 이슬람의 법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의 법이라는 게 뭐냐? 그들이 비록 성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즈야를 지불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 땅에서 살려고 하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꾸란의 명령에 의하여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법에 따라서. 따라서 꾸란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투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은 최고의 피조물이고 기독교인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꾸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몇 번째 지옥에 가냐면 6번째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시면 담임 목사님이 6번째 지옥 앞에 피켓을 들고 있을 거니까 딴 데 가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7번째 지옥은 무신론자들이 가고 5번째 지옥은 유대인들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6번째 지옥에 갑니다. 꾸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도 모슬렘이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모슬렘이고 모세도 다 모슬렘입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영향을 주어서 이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슬람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또 다른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대교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전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많이 흩어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약 4세기 동안 전 중동은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이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살려고 하면 위험 부담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함메드가 태어났던 그 분위기는 많은 종교들이 마치 종교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종교들이 모하메드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을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냐면 컬릴리디아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이죠. 모하메드가 이것을 보고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마의 유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쓴 책인데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정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을 보자 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맞다. 이래갖고 마카베오,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조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경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쓴 유년기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마가 쓴 유년기 복음 4장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새가 날아갔다 이런 내용. 그 내용이 꼬란에 2번 나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꼬란에 들어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모함메드의 주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세티움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인 가운데 모하메드의 부인 가운데 모하메드가 13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그런데 모하메드의 부인 가운데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콥틱교 신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애가 이브라함이라는 아들이 나는데 1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콥트교는 당시에 중동에서는 이단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모하메드가 영향을 받은 종교가 있는데 그게 에비온파라는 종교입니다. 모하메드의 첫 번째 부인이 하디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살 연상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의 비호 아래 이 모하메드는 명상을 즐기고 이슬람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모하메드의 부인이 믿었던 신앙이 에비온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의 외사촌이었던 이븐 와라카 나우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비온파의 신자입니다. 에비온파의 사제입니다.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메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하메드가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아버지의 이름이 압달라입니다. 압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알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모하메드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모하메드 아버지의 이름이 알라의 종이니까 모하메드가 소속돼 있었던 쿠라이시 부족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 알라였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가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마스커스의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수르의 명문가로서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정권의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꼬란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비록 메시아고 또 예수님이 비록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할지라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주의하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꼬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했냐면 당시에 술레이만 대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존 칼빈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꼬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